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든 상관할 것 없이 살다 보면 반드시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 중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 능력, 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정말 죽을 만큼 애를 써야 겨우겨우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언제 크게 좌절을 하고 넘어지게 됩니까? 어떻게 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정말 손가락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좌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됐든 어쨌든 만나는 것이 이 인생의 문제인데 또 인생의 파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문제를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헤치고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이 고백은 총 오늘 본문에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7절과 11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46편 시를 썼는지는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언제 썼다라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쓴 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지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이 또 이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절박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속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든 시인은 하나님의 힘과 큰 도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도움, 이 큰이라는 단어는 단지 그냥 어떤 것과 비교해서 그냥 이것과 비교해서 이것보다 큰이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큰이라는 말의 원어에는 정말 많음이나 충분함 또 그 능력을 포함하는 가장 높은 수준을 포함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큰 도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매우 크고 강력한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2절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하고 쭉 이어져서 3절까지 이어져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별로 그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다.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앞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이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빠질지라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또 바다가 경로해서 그것들이 산을 덮치고 또 산이 흔들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 크고 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힘과 도움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둠과 무질서뿐이었던 그 태초의 혼돈 속에서 그 모든 무질서를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그 안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둠과 혼돈의 때를 또 환난의 때를 겪고 계신가요?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곁을 지키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질서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피난처는 없다. 더 큰 안식처는 없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안전한 장소인 하나님의 성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은 보통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을 도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 땅과 산이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 시내산이 거룩한 이유가 그냥 그 산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바로 시내산이 거룩한 것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인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끝은 살상과 황무함이 있지 않고 궁극적인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휴전, 멈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언제 전쟁이 다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휴전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억압의 굴레에서 풀려나고 해방되어서 완전한 자유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떠오르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있을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손에 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까? 내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내가 뭔가 해봐야지라고 조마조마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현장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마지막에 극한의 두려움의 순간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